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장님의 말을 누군가에게 건네 듣는 것과 사장님에게 직접 장대리 이것 좀 부탁해 라고 직접 듣는 거하고는 상당히 받는 입장에서 차이가 날 겁니다. 건네 듣는 것과 직접 듣는 것과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의 이 10가지의 계명, 그렇죠? 10계명이라고 부르는 이 10가지의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시내산 밑에 최소한 200만이 이상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음성이에요. 직접. 다른 구절들은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셨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사경회를 쭉 진행하면서 나누고 있는 이 10계명의 말씀, 10가지의 계명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육성으로 직접 들려주신 말씀, 그 첫 마디가 2절에 나오는데요. 나는 너를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시내산 밑에서 이 하나님의 육성을 직접 들었던 그 사람들은 전율했을 거예요. 왜요? 마치 하나님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는 너를이라고 지칭하시면서 1대1로 주시는 음성으로 그들이 들을 때에 그들은요, 전율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사경회를 쭉 하고 있으면서 이 한 구절 한 구절 놓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0계명은요, 그냥 읽으면 마치 협박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좀 위압감을 느껴요. 너 이거 하지 마! 이렇게요. 그런데 문맥을 19장, 20장의 이 문맥을 보게 되면 이것은요,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서약을 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협박합니까? 큰일 나죠, 그러면. 신부가 신랑에게 협박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협박하지 않죠.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과 함께 결혼하기로 난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이 사랑의 관계가 영원할 수 있도록 나는 이와 같이 당신을 존중할 테이니 당신도 나를 이와 같이 존중해 주십시오 라고 서약을 해요. 10계명의 내용이 그런 거라는 거죠.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는 당신 앞에 그 어떠한 신들도 두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그 고백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은 나머지 뒤에 따라오는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계명을 전부 함축해요. 이 첫 번째 계명을 만약에 준수하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은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나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4절 두 번째 계명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는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형상화할 수 없는 존재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에 있는 것으로 형상화할 수 있겠어요?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땅에 있는 나무나 땅에 굴러다니는 돌이나 이런 걸로 그분을 형상화할 수 있겠냐고요.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바다에 있는 물고기 형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겠냐고요. 담을 수가 없죠. 그분을 다 담을 수가 없기에
형상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자신을 형상으로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왜 인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꾸 형상화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까요? 그건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잖아요. 애굽은 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전부 그 신들이 형상화되어 있어요. 스핑크스 보셨잖아요. 그 애굽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형상화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곧 만나게 될 가나안 사람들 역시도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이런 형상화되어 있는 신들을 숭배했어요. 여러분들이 서유럽을 여행하시면 그리스나 로마를 가보실 기회가 있죠. 그 헬라 시대의 문명을 가보게 되면요, 거기는 신들이 다 형상화되어 있어요. 신전에 막 엄청난 대리석으로 조각이 되어 있는 형상화되어 있는 신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왜 인간은 신을 자꾸만 형상화하려고 하는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네, 4절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너를 위하여.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형상하려고 그래요. 형상화는요, 하나님을 축소하는 거거든요.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축소하면 편해요. 편하다고요. 놓고 싶은 데다가 놔요. 빌고 싶으면 빌고요. 예배드리고 싶으면 예배드리고요.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려도 돼요. 축소해서 형상하게 되면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욕망. 인간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고 나를 우상시하고 나를 신격화하려고 하는 이 욕망, 타락한 아담의 욕망이죠.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했던 그 욕망을 지금도 끊임없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셔야 되는 그 자리에 나를 싹 올려놓고요, 내가 나를 숭배해요. 이것이 우상 숭배인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죄로 여기시겠다는 것이죠. 사람의 이름은 중요합니다. 사물은 그 이름으로서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요. 소나무 하면 소나무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소나무의 실체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사람 또한 이름으로서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보셨습니까? 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을 만난 적이 없지만 그들의 이름으로 그들을 기억합니다. 이름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75주년사를 틈틈이 읽고 있는데요. 75주년사를 읽다가 아주 재미난 부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나눴는데요.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장충단교회 입당 예배는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고 계시는 이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1979년 10월 7일에 교회 설립 34주년 기념 예배를 겸하여 드렸다. 34주년 때 이 건물이 세워졌어요. 이날의 입당 예배는 모든 성도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요 헌신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서 기쁨으로 가득한 감격적인 분위기였다. 교회 설립 기념 예배는 본래 9월 셋째 주일이었지만
건축공사가 지연된 관계로 10월로 미루어 진행하였다. 그날의 입당 예배 시간에는 기념 테이프를 자르면 일동이 입장하는 입장식을 가졌으며 무엇보다도 의미 있었던 일은, 잘 보세요, 최고급 성경 찬송가와 건축 헌금을 한 신자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 장래 희망을 넣은 뭘요? 타임 캡슐을 교회 머릿돌 밑에 넣어 설립 몇 주년? 80주년 때 꺼내보게 했어요. 세상에, 저는요, 나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내가 저걸 꺼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불러가지고 이게 사실이냐고, 이게 사실이냐고, 이런 일이 있냐고. 장로님들도 잊어버리신 거예요. 내년에 80주년이에요. 네, 저는 제가 우리 큰 형님, 큰 누님들이 이 건물을 세우고 저 타임캡슐을 넣어놨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끄집어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꿈에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 그때 그분들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저걸 끄집어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후배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들의 이름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아서 우리들의 타임 캡슐을 또 집어넣을 거예요. 집어넣고 한 120주년 때에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살아계시길 바랍니다. 이 이름이라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만난 적이 없지만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요, 사람이 사람의 이름을 지어요. 우상은 우상의 이름도 사람이 지어요. 사람이 만든 신이니까. 그런데 진정한 참 신이신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지어야 돼요. 그렇겠죠? 사람의 이름은 사람이 짓고, 사람이 만든 신인 가짜신 우상의 이름은 역시 사람이 짓지만, 살아계신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만이 지으실 수 있는데, 출애굽기 3장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자꾸 가라고 하시는데 모세가 못 갑니다.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갈 처지가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하면서 제가 만약에 애굽에 가게 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너 누가 보내서 왔어? 애굽에는 신들이 많아요. 그 신들의 이름이 다 있어요. 너 도대체 누가 보내서 왔어라고 물어볼 텐데,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텐데 그때 제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름을 여쭤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셔요. 난 나야. 난 스스로 있는 존재야. 히브리 말로 에헤 아슈에르 에헤예요. 여기에서 야훼, 여호와라는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 나는 나야.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I am으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명함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죠. 나를 소개해요. 나의 이름을, 나의 존재를 소개할 때 명함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보면 나는 어느 직장에 다니고 그 직장에서 어떤 파트를 하고 있고 하는 것들이 쭉 있어요. 그런 보충 설명이 있어야 나라는 존재를 설명을 해요. 그런데 유일무이하게 자신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보충할 단어가 필요치 않는 유일무이한 I am 으로만이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보충할 것이 필요치가 않아요. 나야.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 저 사람 좀 망령되게 행동하네. 이게 좀 안 좋을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망령되이 부르다라는 이게 히브리어로 라샤에인데요. 영어 성경에는 misuse라고 번역을 했어요. 오용하지 마, 남용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오용합니까? 제가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요.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얼마나 이게 얘를 먹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라도 배워야 되니까 TV를 틀었어요. 미국 방송을 틀었는데요. 거기 이제 드라마도 나오고 영화도 상영하잖아요. 듣는데 미국 사람들은요, 이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God, Jesus Christ, the Holy Spirit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역시 기독교 신앙으로 이 세워진 나라에서 좀 다르긴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욕이에요. 미국이 세속화돼 가지고 우리도 우리말을 사용할 때 친구나 또 지인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나도 모르게 욕을 툭툭 쓰잖아요. 그와 같이 미국 드라마도 보니까 이 세속화되어 있는 사회가 이제 점점 되다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으로 막 쓰는 걸 제가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한국에 귀국을 해가지고 와서 제가 몇 가지 운동을 했는데요. 제가 했던 운동 중에 하나가 헌신 예배를 당분간 드리지 맙시다 하는 운동이었어요. 교회들마다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 한국 교회에 그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 우리 큰형님, 큰누님들이 얼마나 헌신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그 헌신의 열기와 열정들이 너무 많이 차가워지고 식어져 있는 거예요.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이 없어요.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헌신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헌신 예배를 좀 드리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리죠. 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요, 목사님, 세상에 저 사람이 저하고 결혼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기도를 하다가 너 저 사람과 같이 결혼해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켰다라고 했다는 거고 너무 당황스럽죠. 여러분,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리브가를 짝지어 주실 때 리브가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아요. 리브가의 의사와 결정을, 그 선택을 무시하지 않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그 일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렇게 감동하셨다면 이 사람에게도 당연히 그런 감동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결혼이 장난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고 오용해서 인간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는 애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네, 있죠. 제가 한 가지 오늘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예수님의 기도를 사용하세요.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출현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제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인데
예수님의 출현은요, 예수님의 행동은요, 이 계명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마치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요, 매일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다 같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이 하셨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매일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오늘 나의 하루 가운데, 오늘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도하셨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오늘 조찬을 할 때에 오셨던 강사님이 미디어에 대해서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미디어를 보면, 드라마나 또 제작된 영화를 보면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하하고 그리고 비난하는 근거 없는 그런 표현들, 그런 대사들을 막 던집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것을 여과 없이, 성경에 대한 이해 없이 이렇게 듣게 돼서 너무 우려스러워서 오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80년을 준비하는 사경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삶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 부부관계와 자녀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알고 보니 크리스찬이셨군요. 교회 다니시군요. 저도 선생님이 다니시는, 저도 과장님이, 부장님이 다니시는, 사장님이 다니시는 그 교회에 가고 싶어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거룩하게 불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